어느 시골 교회 마당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감, 사과 뭐 등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몰래 와서 이 과일을 다 따갖고 가는 거예요. 또 따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골치가 아파서 그 뭐 지킬 수도 없고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양심에 좀 호소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큰 편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 나무 거기 있는 그 주변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해놓고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보고 계신다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생각하며 나무에 가봤는데 웬일입니까? 과일은 과일대로 다 없어지고 팻말 그 밑에 아래쪽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절대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 지켜주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탁 내놓으시면 부끄러워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저 자신도 정말 믿는 사람 맞은가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무슨 허물이 있고 뭐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그래도요 우리 주님은요 그걸 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감싸주세요. 그리고 와서 고백만 하면 언제 그랬듯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허물을 생각 안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은 던지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어제 저녁에 엘리사라는 뜻은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름마다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야의 성격은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에요. 조금 대범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쌓아서 죄가 하늘에 쌓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데 바벨론을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왕도 다 잡혀갈 것이다. 아니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목사님이 있으면 999명의 목사님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이것만 외쳤어요. 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따예요. 왕창 따돌림을 받는 이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돌 맞아 죽지요?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999명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목사님들이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있는데 왕이 잡혀가고 죽을 거다, 왕이 잡혀서 끌려갈 거다, 너희들의 성이 다 불탈 거다,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다 끝날 거다, 너희 자녀들도 다 끝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신앙이라는 건요, 참 어떻게 보면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다 여러분 성을 둘러싸서 죽을 겁니다.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 들고 항복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예레미야를 어디에다 집어넣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감옥에 여러 번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시대 감옥에 들어. 시대 감옥.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이 시대 뜰이라는 건 뭐냐면 청와대 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는 거를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도경비사단 안에서 있을 때에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바벨론 안의 성에 넘겨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실 것이다. 칼과 칼로 치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 바벨론 사람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왕 시기대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왕이 화가 나서 이놈을 가두어라. 그래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누구 뜻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감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100만 원만 손해봐도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의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너무나도 이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그 이번 부흥회에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야, 이 구절 그 다음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불경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문장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목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 마지막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을 만나던 의사를 만나던 어떤 걸 만나던 하나님이 거기에 덮어주셔야 치유가 되고 역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난 이번 기회에 참 제가 어저께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슬펐던 게 뭐냐면 내가 엘리사라면 여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누가 얘기 못 나면 그래 당신 아들이 며느리가 임신될지어다. 정말 그렇게 딱 했고 1년 후에 목사님 이런 목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수냄년한테 네가 내년에 아기를 가질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아기가 난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는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 애기가 좀 자라다가 죽어, 엄마 앞에서. 이거는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진짜 돌맞은 목사입니다. 분명히 낳는데 또 죽어. 얼마나 이게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가갖고 그 죽은 아이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뽀뽀하고 엎드려서 했더니 얘가 벌떡하고 살아나더라고. 나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순지 엘리상인지 성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약한 목사다. 어떤 분, 여러분 중에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런 게 없으면, 야, 이게 엘리산지 엘리순지 엘리송인지 엘리 뭔지, 그래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적으로 치유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으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도 어떤 무슨 영적인 거라든지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엘리사 같으면 따라 내년에 아기를 가질지어다. 목사님 이름을 뭐로 졌냐? 우송이라 졌습니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 그냥 생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요, 문제가 적으면 기적도 적어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문제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죄로입니다. 문제가 어떤 때 기적이냐? 주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만세! 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는 이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보다 크시다.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까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혹시 여러분 성도 중에 참 고통의 밤, 참 캄캄한 정말 그런 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남아있는 것. 내가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보세요. 남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이 남아있냐면 물맷돌이 남아요. 물맷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사람은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바쳤는데 5,000명을 만들고 12강줄이가 남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모세요, 모세. 40년 동안 뭘 들고 다녔어?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염소똥, 양똥, 주로 이런 거 치는 거, 또 산에 올라갈 때 하는 그런 흙 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이 남아있느냐?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가진 게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지팡이를 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자마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이 실컷 먹고 마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팡이를 손을 대자마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이 임해서 애굽이 자기 항복 선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 남아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라는 뜻이 프레젠트라는 뜻인데 영어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뭐냐? 에레미야에게 남아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이 남아있고 말씀이 남아있고 자기네 생명이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참 기쁘게 먹어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억나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요. 저는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지금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다. 표현을 조금 제가 과장하게 하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제일 맛있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그렇게 표현을 조금 해요. 어떤 분은 이제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어떤 음식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조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지금 내가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결단은 언제 하느냐? 지금.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지금을 결단하는 거예요. If not now,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이게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격언인데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네. 어떤 분은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현금이 좋습니다. 현금. 누가 입금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금, 입금.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같은 금인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나는 이 교회에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능력 받으세요. 지금 주님을 만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지금인데 지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언제? 지금 now. 어디서? 이 장소에서 now and here. 바로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 33장 2절. 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어떻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루세요. 자녀들이 잘 때도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 지혜를 이렇게 다 똑똑함을 올려주신다고. 기도가 그렇게 센 거예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1시간이 공부 10시간보다 나은 거예요. 기도하면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지혜를 주셔. 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취, 나는 이 성취라는 단어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취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 하여튼 이 한 분 한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당백이에요.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표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창원을 대표하고 창원 사랑의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선수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남아있는 걸 발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는데 이분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왔는데도 잠만 쿨쿨 자니까 천사가 화가 나갖고 발로 쳤는데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하나 빛나며 우리는 보면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는데 자고 있는 거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이놈아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 했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가진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 쇠사슬 주님이 오늘 풀어지게 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거 풀려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거, 우리 조상들이 묶고 있는 거, 내 이 묶고 있는 거 이거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참 예레미야가 혼자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병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나만 혼자 있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는 분 제가 책을 선물로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인데 한번 누구든지 손을 들고 맞히세요.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약 15% 정도 경험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더 높습니다. 네? 우울증. 아유 나오세요. 야 이거 문장이 10문장인데 할렐루야. 우울증이에요. 맞아.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 병 걸리면 어떤 사람은 막 찌고 어떤 사람은 막 마르고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 나는 쓸모없다,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뭐 자녀들이 뭘 하든 뭐 하든 그냥 무력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매사에 의욕이 다 떨어져.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불안을 느끼며 제일 무서운 거 수면 장애를 느껴. 그리고 갑자기 짜증을 내요. 갑자기 화를 내요. 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에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에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와서 살려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이 감기는요 약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울증은요 여기에다가 깃털 하나 딱 내 몸에 대면 이 우울증하는 깃털이 되면 내가 나같이 건강한 사람도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넘기십시다. 이제 책 교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라는 대로 하라. 제가 처음에 그 봄에 와서 집회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할 때 구호를 좀 우리가 외쳤는데 한번 아시는 분 있어요? 하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구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대하야. 하대하. 따라합시다. 하대하. 하던 대로 나는 한다. 예, 그냥 하던 대로 네가 뭘 하니 나 하대하. 그런데 여러분 이번 집회 때는 하하하. 아멘? 하대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던 그런 신앙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하하.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새벽이지만은 한번 우리 해봅시다. 시작. 시작. 하하.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할 때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대 안에 기다림과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선포기도에 보면 5가지가 나오잖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억인데 줄여서 3기로. 왜냐하면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다림, wait.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기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엘리사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함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간절함이에요. 오늘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설교를 한 단어로 주십시오.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어제와 함께 이어서 할 때 어떻게 한다?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그 다음 구절이 제일 멋있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 축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응답.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냥 말씀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야. 자, 가르쳐 줄게요.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에레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일은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에요. 내 죄를 깨닫는 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회당이라고 해서 시나고고 그때 만든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70년이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어제도 한나 얘기했지만 한나가 와서 통곡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사무엘 시대 때요. 하나님이 떠났어. 말씀이 이렇게 어둠캄캄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처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사용하여 줘.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내가 보이는 거, 지금 내가 급한 거, 내가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셔갖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을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선교하고 왕성한 학교를 돕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 아들 주세요. 지금 보이는 거 뭐 고쳐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것만 예수 기도했다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역대하 7장 14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 회개는 누가 하냐면 내 백성이 하는 거야. 안 믿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 악한 길을 다녀.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다닌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기 보세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오늘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영혼과 육체와 몸과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창원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믿음의 진원지가 되고 복음의 진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노아의 방주처럼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냐? 예레미야 2장 13절. 야, 이거 진리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렸어. 인간이 교만해서.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뭔가 쌓으려고 그러면 내 밑에 예를 들어서 큰 항아리에 있으면 밑에 독이 빠졌다. 밑에 그게 없다. 그럼 물을 부으면 그게 빠져야 안 빠져요? 물질을 부으면 빠져야 안 빠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게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밑에 이게 밑에가 없으면 잔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안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여러분의 그 터진 웅덩이 그거를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돈이 새지 않고 신앙이 새지 않고 기도가 새지 않고 다 막아주는 역사가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거 외쳐봅시다. 자, 한번 오른손 들고 자, 시작.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교회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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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없어요? 네, 또 합시다. 네, 주여 시작.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정말 이런 걸 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넘쳐. 할렐루야. 출렁거려. 예. 예. 넘치는. 예. 아멘.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거야. 모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 이 축복 한 가지만 받아도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너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이에요. 이게 영혼의 축복. 이 집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부활하고 영생. 할렐루야. 마지막 문장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여러분이 자동차가 내 소유면 내가 그거 아낄까 안 아낄까요?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또 여러분의 집에 귀중한 거 있으면 내 소유면 어때요? 귀중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소유면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요? 하나님이 소유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네. 우리 옆분 누가 당신은 기가 막힌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공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역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9절. 자, 이 구절 한번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창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이 막 수도꼭지를 틀어갖고 하나님이 막 독수리로 막 금덩어리 비트코인 하나씩 막 더 주는 거야. 예, 한 10개만 주면 세상이 100억이 넘으니까 막 그냥 크게 빡 주는 거야 막. 예. 그리고 또 돈만 있으면 어떻게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죽어요. 돈도 쓰지도 못하고 풀빵도 하나 사다 주면 못하고. 그런데 평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 기쁜 거야. 막 즐거운 거야. 막 정말 예? 아침 먹을 때도 즐겁고 먹을 때만 기쁜 게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기쁘고 즐거워.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나는 이번 창원 사랑의 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주무시는 분들 말고 어떤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모든이란 뜻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 각자에게 임할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예수 충만 받을지어다. 저는요 이렇게 강단에서 자꾸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한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한 17번, 18번 간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강사가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중국집에 유명한 거기에 셰프였는데 뭐가 잘 안 돼갖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거기 붙었고 셰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목사님 거기서 식사 대접할 텐데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저한테. 예. 그 뭐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내 강사인데 나는 한식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셰프가 와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아, 이분입니다. 그래요. 딱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갖고 기도를 했어. 내가. 이 사람 새 가족 지난주에 등록했다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이 집에 와서 등록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등록을 확인하려고 여기서 밥을 나를 대접하는 거야. 기도를 쫙 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교회 계속 집회를 했잖아. 그러다가 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갔어. 한 3, 4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초청해서 갔는데 아침에 한 10년 세월이 지났겠죠. 이제 1부 예배 집회를 마치고 이제 2부 뭐 이렇게 있는데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강사실에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찾아와요. 목사님 하고 인사해요. 웃어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이 그 식당에 와서 기도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이 성도님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종업원 셰프로 와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그 가게, 자기 식당을 하고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자기가 서서 아멘 했는데 목사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3층이야. 대전에서. 대전 땅이 굉장히 비싸요. 건물 3층이에요. 근데 3층을 다시 그분이 주방 사장이에요, 사장. 건물을 사갖고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임직받아서 이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나 그거 들을 때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네. 그러더라고요. 나 감동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있는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족한 사람이 10년 전에 이 사람 강남에서 일하다가 다 실패해갖고 그 종업원으로 일하고 이러고 기도하는데, 아니 종이 믿음으로 목사가 기도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지 기도를. 10년 후에 내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이때 이분은 절박한 심령, 벼랑 끝에 와서 창피하고 망한 심령, 벼랑 끝 심령인데 강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100% 아멘 믿었던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기도를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이런 데서 기도한 거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야.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이거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곡식 풍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있느냐, 성례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다 없어. 그러나가 중요한 거야. But 오늘 이거예요. 이거 깨닫고 하는 거예요. But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야, 우리 큰 글자 한번 봅시다. 자, 큰 글자 그 다음 문장. 네. 자, 이 두 손 다 드세요. 두 손.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사가 하는 시시한 기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아니, 과거에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어. 그러나 또 열매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러나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복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하늘의 것을 주신다. 땅에 기름 진 것을 채워주신다. 누가? 그걸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외치는데 이 말씀을 우성이의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걸 믿고 했더니 그것이 10년 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야, 이 구절 한번 우리 크게 읽고 기도하고, 오늘 10시부터 시작하는 레게 하브루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밤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저녁에는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은혜 받아서 자녀들 어떤 울어도 되고 여기서 막 소리 질러도 돼요. 설교보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더 설교 100편보다 나아요. 그래서 다 데려오세요. 다. 자는 사람 다 깨우고 다 데리고 와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다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자, 두 손 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아멘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라는 대로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